에스라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40일 전에 포로 귀환 시대를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기억나는 사람이 있나요? 예, 아마 포맷되듯이 깨끗해졌을 텐데 오늘 어떤 설교를 할까 좀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전에 했던 그 시리즈를 그래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통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여러분이 상당수 잃어버렸겠지만 그래도 뭐 듣다 보면 다시 확 살아나는 것이 내가 이 드라마를 봤나 혹은 내가 이 영화를 봤나 싶다가도 이렇게 보다 보면 이거 내가 본 거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아마 사사기에 푹 빠져 있었던 뭐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텐데 우리가 지금 큰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려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 구분을 가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데 창세기가 배경이 되는 창조 시대, 내 족장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을 배경으로 하는 어찌 보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시대가 있고 출애굽에서 광야 시대가 있어요. 그 광야 시대 다음은 당연히 가나안 정복 시대라고 말하는 여호수아서가 기반이 되는 가나안 정복 시대가 있고 가나안 정복 시대 다음에 무슨 시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배웠던 사사 시대. 원래 이것도 정복 시대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들이 싸움하기를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정복 시대가 되지 못한 채 쳇바퀴 돌듯 그 분열의 역사를 돌아다니는 그런 사사 시대, 혼돈의 시대가 있었죠. 사사 시대에 가장 많이 고백됐던 게 그때 왕이 없었다. 왕이 없었기에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뭐 이런 말들이 나와요. 마지막 사사를 우리가 사무엘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무엘 이후에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시오. 다른 나라들 같이 왕을 세워 달라는 아주 강력한 그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왕정을 허락하시면서 제일 먼저 세웠던 왕이 누구죠? 사울이고 그 다음은 다윗이고 그 다음은 솔로몬이고 나라가 솔로몬 사후에 둘로 쪼개지기 때문에 이전을 통일 왕국 시대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솔로몬 사후 두 나라로 쪼개집니다.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 르호보암으로 시작되는 남유다의 시대가 있고요. 어, 여로보암으로 시작되는 북이스라엘의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 분열 왕국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누구한테 망했을까요? 아, 모르세요? 예, 아수르. 아수르에게 망하고요. 나중에 남유다가 망합니다. 누구에게 망했을까요? 예,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아수르 역시 패권을 바벨론에게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바벨론을 정복하고 남유다도 먹잇감으로 삼게 되죠. 그래서 그 유명한 바벨론 포로 시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오늘 뭐 배경으로 보겠지만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고 솔로몬의 성전이 모든 것이 다 뜯기고 불에 타게 되죠. 그래서 분열 통일 왕국 시대의 가장 큰 치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전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룩한 도성이 바벨론 포로 시대로 들어가기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다 망가지게 되죠. 다 불타게 되고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 바벨론이 누구에게 멸망하게 되냐면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게 돼요.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라는 왕이고요.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합니다. 너희들은 전부 다 지금 포로로 잡혀왔던 너희들 가운데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돌아가라. 예, 돌아가라. 그 명과 함께 무엇이 시작되냐면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하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포로 귀환하는 건데, 그래서 하여간 포로 귀환 시대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열 왕국 시대를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통해서 쭉 분열 왕국 시대를 보아왔던 것이고요. 분열 왕국 끝에 이제 포로 시대를 대표하는 다니엘서를 우리가 같이 묵상을 했었고, 그리고 포로 귀환 시대로 돌아오기 위해서 에스라라고 하는 성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기억이 안 나는 눈빛이지만 그래도 성경책 보다 보면 뭐 기억이 나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보면 파란색이 전부 다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저 맨 위에도 그렇게 써 있네요. 고레스의 페르시아 제국, 파란색 이렇게 놓고 써 있는데, 고레스의 페르시아 제국이 저 파란색으로, 지금 지도를 짧게 본 거예요. 더 크게 보면 굉장히 큰 대제국을 이루었던 게 페르시아 시대였습니다. 그때 우리 저걸 보라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 눈에도 보라색이세요? 보라색이 성경 이렇게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BC 537년경과 BC 522년 사이에 처음에는 세스바살이, 후에는 수룹바벨이 유대 사람 귀환을 영솔함 이렇게 써 있어요. 포로 귀환도 1차, 2차, 3차에 거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보라색의 포로 귀환, 그리고 두 번째 느헤미야가 비참한 상황을 듣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빨간색으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오게 되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솔직히 1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사람을 수룹바벨이라고 말하고요. 2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사람을 에스라, 3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사람을 느헤미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1차 포로 귀환의 그런 장면을 에스라서를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 3장의 말씀을 볼 건데, 우선은 그쵸, 에스라 1장 2절 3절부터 여러분 기억을 되새기기 위해서 다시 보는 거예요.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네, 바사왕 고레스의 이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너희들은 돌아가라. 더군다나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 건축을 위해서 고레스가 국고를 열어줍니다. 돈을 대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의 이 정책이 상상을 넘어서는 이야기였고, 우리는 그래서 그걸 성경에도 말하고 있지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 어떤 통치자가, 어떤 제국의 통치자가 너희들 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너희의 성을 다시 재건하고 너희들이 믿는 신도 믿어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붙잡으셔서 도저히 인간의 통치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명령을 내려서 그들이 귀환할 수 있게 문이 열린 거죠. 그리고 나서 에스라 2장 1절 2절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느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와 름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아멘. 솔직히 1절만 해도 되는데 일부러 2절도 붙여놨어요. 여러분 읽기 평가를 한번 해보려고. 성경을 그래도 열심히 읽어오던 사람들은 이런 본문에도 그래도 혀가 좀 돌아가는데 성경을 아예 안 읽었던 분들은 아주 낯설게 발음하기 참 어렵죠. 근데 명수가 이러하다라고 말하면서 1차 포로 귀환 자들의 이름과 숫자를 아주 상세하게 에스라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날 이야기는요, 그 돌아간 사람들이 과연 어떤 일을 했는가, 무슨 일을 했는가,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2장은 쭉 어떤 사람들이 왔는가, 몇 명인가, 뭐 이런 이야기가 쭉 나와 있고요.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건 도대체 그들이 돌아와서 무슨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게 궁금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3장부터 펼쳐져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돌아와서 했던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을까? 3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네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네. 아멘. 각자의 성읍에 살았던 거예요. 이제 쭉 흩어져서 자기의 성읍들로 돌아갔다가 일곱째 달에 이르러서 일제히 예루살렘에 그들이 약속한 것 같이 쭉 모여왔다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제 자기의 터전을 우선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이라도 움막이라도 하나 전화해야 될 테고 어디에서 어떻게 거주해야 되는지 뭐 이런 지금은 굉장히 자기 텐트 치기에 바쁜 그런 시기였을 임에 틀림없는데 갑자기 7월이 되니까요. 모든 귀한 자들이 어디로 모여오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쭉 모여와서 다 같이 모였다는 거예요. 약속도 안 했는데 왜 모였을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보았더니 절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절기 때문에. 7월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전부 올라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은요 종교력이라고 하는 그런 나름의 일련의 그뭐 달력을 갖고 있죠. 이게 원래 유대인들이 쓰던 그런 원력이 아니고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어찌 보면 달을 세는 것들을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허락하십니다. 이날을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시작된 여호와의 절기가 있어요. 레위기 23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네.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오제사 7절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오제사는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오제사 7절기. 오제사는 뭘까요? 우리 똑똑한 성도들 얘기해 보세요.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게 5가지의 제사예요. 하나님이 명하셔서 지켜야 되는 5가지의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고 하는 5가지 제사고요. 이것과 이어져서 나오는 7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 이걸 7절기라고 얘기하는데요. 제일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함에 있어서 재앙으로 하나님이 치시잖아요. 근데 마지막 출애굽을 열었던 재앙이 뭐죠? 그게 장자의 죽음과 아우러지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유월절. 이게 나중에 신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되어지죠. 네,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첫 번째 절기고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었던 절기예요. 그리고 이 유월절과 짝을 이루어서 일주일 동안 무교병,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먹었던 맛없는 빵과 쓴 나물을 먹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7일 동안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전에 다 얘기하고 설교했던 내용들인데 6월절에 대한 전 묵상이라고 생각해요. 7일간 묵상하게 하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고요. 이 무교절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면 추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추수가 시작되는 추수의 첫 단을 주 앞에 드리는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1월에 붙어 나오는 거예요. 1월에 붙어 나오는 1월 14일이 6월절이고 15일부터 시작되는 게 무교절이고 15일에 이제 있는 안식일 다음에 첫 이삭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단을 드리는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고요. 초실절.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이게 무슨 제사, 무슨 헌금일까요? 첫 열매 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절기가 있고요. 이 초실절과 이어져서 추수가, 이게 처음 추수라고 한다면 마지막 추수까지, 보리 추수까지 쭉 이어져 가는 이 우리가 그러니까 오순 오순 오순절이라고도 표현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표현하고,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때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사도행전에 기록됨에 성령 강림절로 바뀌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따라 붙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이 1월부터 시작해서 3월까지 쭉 붙어 있는, 처음에 절기가 그냥 세 개가 그냥 붙어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붙어 있고, 이 초실절부터 쭉 이어져서 칠칠을 세는 거거든요. 순이 10을 얘기해요. 5순이면 50일이잖아요. 77 그럼 77 49. 그러니까 이거 지금 같은 기한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어느 날을 기점으로 했을 땐 50일이고 어느 날을 기점으로 했을 땐 49일이고, 그래서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절기가 그 뒤에 쭉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7월이 되면, 지금 오늘 성경의 본문이는 7월 1일이 원래 유대인의 이전 달력으로 얘기하면요, 이때가 1월이에요. 7월이 1월이에요. 지금 뭔 얘기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죠. 뭐 칠판 하나 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래서 신년 감사 예배 드리듯이, 첫 날에 대한 예배를 7월 1일에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새해가 옴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그런 절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7월이 돼서 쫙 모여왔다라고 이야기하면 나팔절을 기반으로 하는 7월의 절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그 유명한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한번 어디까지 들어가요?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는, 지성소 안까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한 큰 절기에, 제사이면서도 절기가 있어요. 그걸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성경은 여러분이 좀 더 읽어보면 초막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네, 왜 7월에 대속죄일을 기념하려 모이지 않고 초막절로 가느냐? 무엇이 아직 안 만들어져서 그래요? 성전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성소가 만들어지면, 지성소와 이제 뭐 그렇죠, 성전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대속죄일이 7월에 가장 큰 절기로서 지켜지는 모습이 나올 텐데, 아직 지금 번제단을 막 이제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드리지 못하고 이제 7월 15일의 절기로 드리는 초막절, 초막을 짓고 광야의 이야기들을 추억하기도 하고, 그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행하심과 역사하심을 증거하기도 하는, 일주일간의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이게 또 다른 말로 하면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다른 얘기로 하면 모든 추수의 끝이다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관심 없을 줄 알았어요. 뭐 하여간, 그래서 7월이라고 얘기하면 무엇에 대한 기억이 있는 사람?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기억이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누구를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자라고 얘기하면 반드시 3번을 주께 보여야 돼요. 3번을 주께 보여야 돼요. 그 절기가, 우리 이렇게 볼까요? 순서를 약간 바꿔서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여드릴게요.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남자다라고 얘기하면요, 매년 3번만큼은 반드시 누구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의미는 당연히 뭐겠어요? 당연히 성전을 향해 나오는 거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랬을 때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뭐겠어요? 무교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월절과 무교절이 붙어 있으니까 무교절을 이야기하는 거고,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게 뭐겠어요? 77절, 오순절, 맥주절, 성령 강림절 다 똑같은 말이에요. 두 번째 맥주절을 지키고요.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얘기하는 이 수장절이, 말의 뜻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한다. 그러니까 저장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붙였는데, 실제로 성경에서 더 유명한 건 초막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게 바로 저 절기입니다. 이 3번만큼은 반드시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나와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할 수 없었던 게 뭘까요? 바로 이건 거예요. 반드시 그들은 1년에 3번만큼은 누구 앞에 나와야 되는데, 여호와 앞에 나와서 내가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이스라엘 남자로서의 너무 당연하게 일평생 해왔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경제력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다 기반하거든요. 모든 남자들이 반드시 빈손으로 오면 안 되고 예물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얼굴을 보여야 됐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돌아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작 했던 게 이런 거죠.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세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그러니까 고작 할 수 있는 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여는 거였어요. 그리고 무엇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없으니까, 실제로 내 몸으로 갈 수 없으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정부 고위 관료임에도 불구하고 그 도성을 떠날 수가 없으니까, 그 지역을 떠날 수가 없으니까 고작 아주 신실한 다니엘이라고 해봐야 창문 열고 그곳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게 전부였다고요. 그런데 지금 포로 귀한 자들은 어떻게 한 겁니까? 그 땅에서 익숙했던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돌아갈 것이다. 우리는 성전을 지을 것이고 우리는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이 명분 하나만 가지고 그들이 참 오랫동안 터전을 닦고 삶을 살고 있었던, 바벨론으로 시작해서 페르시아로 바뀌는 이 과정 안에서의 그 모든 터의 기반들을 뭐 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거듭 이야기합니다. 다 온 게 아니에요. 머문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요. 그런데 돌아온 거예요. 이 돌아온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터전 다 내려놓고 우리는 갑니다. 어디로 간다? 폐허인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폐허가 된 성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때려부실 때 다 때려부셨다고요. 느부갓네살이 다 때려부셨는데 그 폐허를 향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가겠다. 그래서 가서 도착해서 그들이 퍼져 있다가 7월이 되니까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젠 초막절, 하나님이 너희들 이스라엘 남자는 반드시 매년 3번만큼은 내 앞에 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절기 앞에 이제는 창문 안 열어도 되잖아요. 이제는 창문 열고 숨어서 막 주여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내 발로 걸어서 비록 폐허지만 돌무더기지만 어디에 설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설 수 있고 그 성전의 터 위에 내가 서서 거기서 무엇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이건 누구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귀한 자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귀환한, 발음이 안 좋아서 그런 거지
아이고 귀한 놈이야 이게 아니라 귀한 게 아니야 귀환 자만 지금 혓바늘이 서서 발음이 제가 요즘 안 좋아요. 이 안 없어지네. 오라메디를 막 엄청 발라야 되나 후시딘을 발라야 되나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게 돌아온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 페르시아에서 뭐 많이 갖고 있어서 못 오는 사람들도 있겠죠. 혹은 2차, 3차로 오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누릴 수 없는 이 포로 귀환의 첫 선봉이 되어서 주 앞에 돌아온 이들이 드릴 수 있는 아주 큰 영광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발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거고 이제 내가 드릴 수 있는 예물로 주 앞에 제단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거고 그곳에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들이 꼭 돌아오길 고대했던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었는데 예배할 수 없었던 자들이 이제는 내가 뭐 할 수 있다? 나 이제는 예배할 수 있다. 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 발로 설 수 있고 내 목소리를 찬양할 수 있고 그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예물 드릴 수 있다. 이게 그들 안에 너무 벅찬 감동인데 이제 그 실제의 절기가 돼서 올라갈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했겠는가. 에스라 3장 1절에서 4절을 여러분 그 감성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느꼈을 그 감성, 정말 오랜 기간 타향에 묶여 있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이 절기를 맞아서 더 이상 바라만 보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폐허지만 아직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돌아와서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이에요. 1절부터 4절까지를 또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아멘.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여와서 모든 형제들이 다 일어나서 뭘 만들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 무너졌던 그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는 거예요. 제단을 만들고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의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되 나중에 말씀 보면 아침 저녁으로 드리고 초막절을 지켜서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막 쫙 있어요. 이건 누구만 느낄 수 있는 포로 귀환자만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행복이에요. 오히려 그곳에 터잡고 있는 사람들이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한 삶을 살겠지만 그들은 감히 누릴 수 없는 그저 창문이나 열어야 되는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들의 행복을 지금 그곳에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30장과 이사야 27장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포로 시대 때의 말씀들이에요. 포로 시대 때 그들에게 선포됐던 말씀들이었는데 예레미야 30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비록 포로로 잡혀 있지만 그들에게도 무엇은 전달되어져요?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전달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라,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들을 돌아가게 할 날이 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계속 그들이 포로 시대를 보내면서도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게 뭐예요? 우리 언젠가 돌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사야 27장 13절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그날이 오면 무엇하리라? 쫓겨났던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할 것이다.
예루살렘의 그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그 모리아 산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번제의 향연을 올려드리며 우린 예배할 것이다. 여러분, 이걸 그들은 계속 그 포로 생활 속에서 뭘로 들었던 거예요? 약속의 말씀으로 들었던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돌아갈 거야. 너희들은 돌아갈 거야. 그곳에서 다시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너희들 하나님께 예배할 거야. 여러분, 말씀으로 듣고 말씀으로 상상하던 그날이 오겠지. 언젠간 돌아가는 그날이 오겠지. 어느 땐가 다시 그 예루살렘의 성산에 서서 여호와께 예배하는 그날이 오겠지. 그렇게 늘 포로 생활 속에서 상상하고 혹시 보면 이미지 트레이닝 하던 그 순간이 언제 온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순간. 그 긴 길을 걸어와서 이제 터잡고 드디어 절기가 되어서 다 같이 모여와서 번제단을 다시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리며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하던 그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상상하던 그 순간이 나의 현실에. 여러분도 무언가 굉장히 몰두하며 그날이 내게 왔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는 날이 있지 않겠어요? 모든 군대에 있는 친구들은 제대 날이겠죠. 653일 남았다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언제 그날이 오나. 543일 남았다 막 이렇게 거꾸로 세고 있던 그날, 막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그날, 근데 바로 그날이 돼서 이제 위병소를 딱 통과해서 나올 때 얼마나, 뭐 세상은 반기지 않겠지만 그래도 지 혼자는 얼마나 가슴 벅차겠어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무덤덤하게 성경을 보고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은 정말 그의 삶의 모든 걸 내려놓고 돌아올 만큼 그들이 소망하던 여호와의 성산에서 예배할 거야. 돌아가면 예배할 거야. 지금 뭐가 열린 거예요? 그날이 그들의 눈앞에, 그들의 현재에 쫙 열린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저는 오늘 이들의 예배를 상상해 봤어요. 이들이 드렸던 예배가 과연 어떠했을까? 과연 우리의 눈빛과 같을까? 40일 끝나고 났더니 뭔가 다 이룬 것 같고, 또 갈래니까 왠지 좀 군실군실하고, 오늘 날씨도 그런데 왠지 집에 가만히 앉아 있고 싶고, 왠지 여기 안 앉고 멀리 앉고 싶고, 그 말이지. 나 오늘 교회 안 온 줄 알았어요. 이제 힘 빼겠다 이거죠. 40일 끝났으니 힘을 좀 빼겠다 이런 생각. 예. 이렇게 말해놓으니까 다음 주부터 뭐 저기 안 앉을 수도 없고 참 힘들겠다. 편안하게 해요, 편안하게.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과연 우리는 이곳에서의 예배가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과의 약속의 그 장소에서 예배한다는 것에 대한 이 감격이 어느 순간 너무 내게서 사라지고 덤덤해지지 않았는가. 무덤덤까지는 하고 싶지 않고 덤덤해지지 않았는가.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상상해 보려고요. 그들이 드렸던 예배가 어떤 모습으로 정의될 수 있을까? 그곳에서 드렸을 그들의 예배가. 우선은 에스라 3장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우리가 모든 나라의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이게 아멘. 우리의 표현을 읽으면 약간 문장이 약간 어색해요.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약간 문장이 어색하죠. 예.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웠다라고 말하는 게 약간 어색한데, 이건 우리가 원문으로 이걸 해석한다고 얘기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아직 그들 안에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렇지만 무엇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였고 터를 세웠고 그 제단을 세웠고 그곳에서 번제를 드렸다. 약간 말의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른 거냐면 지금 솔직히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을 지켜줄 만한 어떤 성벽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전이 뭐 제대로 세워진 것도 아니고 당연히 허벌판 위에서 그들이 양떼같이 이렇게 싹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퍼져 있지 않고 모여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찌 보면 그들의 대적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될 수도 있어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기회가.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 알겠지만 그 당시에 사마리아 성 사람들하고는 약간 대립 관계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약간 있었고 주변에 시세 많은 대적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칼을 잡고 이게 성벽 공사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산발랏 도비아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대적들이 있는 게 사실인데 그들이 퍼져 있는 게 아니라 한 곳에 모여 있다. 한때 그런 것도 있었죠. 우리 미스바로 올라가자. 미스바로 올라가자. 그곳에서 회개하고 그곳에서 예배드리자. 쫙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니까 당장 누가 출동해요? 블레셋이 출동하잖아요. 그들을 치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성벽이 있는 것도 아닌데 광활한 그냥 폐허 위에 사람들이 모여온다라고 얘기하는 건 대적들에겐 아주 좋은 찬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함께 모여서 이곳으로 모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이 두려움보다 뭐가 더 큰 거예요?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들의 예배의 첫 번째 특징은요, 희생의 예배였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희생의 예배다.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뭔가 그곳에 올라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일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발목 잡히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조금 손해 보게 되고 희생하게 될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난 뭐가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산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난 이걸 더 원하고 더 바라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서 예배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기꺼이 뭐를 감내하는 거예요? 내 삶의 손해를 감내하는 거예요. 위험을 감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이 정도 수준을 올라올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들은 편했던 그곳에서 떠나서 이 먼 곳까지 온 것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곳, 이 아무것도 없는 성벽조차 없는 이 광활한 땅에 그들이 모여오는 이유는 전부 다 예배라고 하는 가치가 내가 지금 지불할 그 어떤 위협과 두려움, 이거보다 그들은 더 크게 생각하기에 나 기꺼이 무엇하리라? 위험을 감내하리라. 나 기꺼이 손해보리라. 왜? 여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니까, 여기서 너와 내가 만날 것이라고 약속한 그 장소니까 난 이곳에서 무엇하리라? 예배하리라. 출애굽기 25장 8절 22절 또 역대하 7장 16절 세 절의 말씀을 볼게요. 위에 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무소부재하신 분이세요. 어느 곳에서 다 계시고 편만하게 계시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이 거룩한 약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지어라. 물론 출애굽기 말씀이니까 이건 뭘 배경으로 하고 있겠어요? 성막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성막을 하나님이 던져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모든 걸 쫙 설명하신 다음에 너희가 지어라. 너희들의 정성으로 너희가 지어라. 내가 그곳에 거할 성소를 너희가 짓고 22절 말씀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무엇하리라? 만나리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 주님은 온 땅 없는 곳 없이 다 계시지만 인간에게 너희들이 지은 그 성소 내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 성막이 고정화되면서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되고 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역대하 7장 16절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내가 이곳을 택했고 내가 이곳을 거룩하게 하였다.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그곳에서 내가 너와 만나주리라, 그곳에 내 눈과 내 마음이 있겠다, 이 약속 하나 때문에 뭐를, 두려움을 감내하고, 때로는 손해를 감내하고, 때로는 희생을 하며 그 먼 길을 오고 지금 절기가 돼서 기쁨으로 그곳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아는 거예요? 예배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자라고 얘기했던 그 예배의 가치를 알기에 두렵지만 감내해야지. 손해가 되지만 감내해야지. 오늘도 그런 사람 있지 않을까요? 이곳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뭔가 손해보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난 그랬으면 진짜 좋겠어요. 예, 여러분이 손해보고라도 나 예배드려야지. 예, 나 좀 뭔가 마음에 깨림직한 두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이게 더 좋아. 나 예배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이들의 예배는 그렇죠, 이 가치를 아는 자들의 모습이었고, 삶의 불편함을 넘어서서 예배하는 것이 더 크다, 더 아름답다, 더 멋있다라고 하는 걸 알기에 그들은 모여온 그런 예배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도 예배를 사랑하기를 원하고요. 이 성전의 가치가, 이 교회의 가치가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주양교회를 선물하셔서 내가 그곳에서 너와 만나고 내가 그곳에서 너와 교제할 것이다, 이 약속의 가치를 가지고 이곳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예배의 특징을 또 이렇게도 표현할게요. 또 읽어볼 겁니다. 에스라 3장 3절에서 5절까지 한 절만 더 붙여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소화로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쁨의 예물을 드리되. 아멘. 우리 이가람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점점 혀가 꼬이고 있어요. 혀에 살이 쪘나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잘 읽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주자고요. 예꾸마을 교사들은 다 금식하시고, 하여간 3절에서 5절까지를 쭉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단을 터 위에 세웠어요.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요.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하는데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렸다. 예, 정수대로 날마다 드렸다.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 초하로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와 번제, 사람이 여기 쫙 나와. 내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들은 예배를 드리되 진짜 풍족하게 드리더라고요. 예배를 풍족하게, 누구에게 만족이 되게 드리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하나님이 너희들은 나에게 절기를 지키려면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했던 말씀이 있어요. 지금 이들이 예배를 드리되 무엇에 따라 예배를 드리려고 하냐면 기록된 규례대로라고 이야기하면, 이걸 말을 바꾸면 뭐예요? 하나님의 원함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에게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원함에 맞추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정수대로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대접할 때 학하고 두루미하고 또 싸워야 되나요? 아니, 두루미랑 여우랑 싸워야 되는군요. 학하고 둘이 싸우면 똑같이 주둥이가 길어갖고 싸울 일이 없겠군요. 예, 여우하고 두루미하고 서로 대접을 하는데 어떻게 대접했어요? 여우는 대접에다가, 진짜 넓은 대접에다 담아가지고 대접을 해요. 그러니까 이 두루미가 쿡쿡 찍는데 아무것도 안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다시 초대할 때 긴 호리병에다가 음식을 담아가지고 여우한테 주니까 여우 주둥이가 짧아갖고 아무리 돼도 이게 들고 먹으면 되는데, 그죠? 무식해가지고 여우가 무식하네요. 들고 마시지 말이야. 근데 하여간 그렇게 못해갖고 서로 화만 났다, 뭐 이딴 식의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예배라고 하는 것도 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되 어떤 사람들이 정말 자기의 편한 대로 자기에게 맞는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 이 정도만 하면 됐잖아요, 이렇게 한다.
예배를 내 편한 대로 드리는 예배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요? 아니죠. 그건 기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드러머가 지 하고 싶은 대로 친다. 지 하고 싶은 대로 쳐. 그 나머지는 알아서 다 맞춰와. 내가 제일 크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잘라야 돼요. 이건 살려두면 안 되는 드러머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더 큰 하나됨을 위해서 이루어가는 자기 희생과 그것에 맞춰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마음이 율법 안에 담겨 있고 내가 원하는 절기를 지켜가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포로교환에서 형편도 안 좋고요, 뭐도 안 좋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열심히 무엇을 따라가요? 여호와께서 허락한 기록된 규례를 따라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까봐 더 길게는 안 읽겠지만 민수기 29장 12절부터 19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힘들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한 화면에 줬어요. 눈 좋은 사람 읽어보세요. 일곱째 달 준비. 이가람 전사님 준비하시고 준비 시작.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입니다.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숫송아리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숫송아지 12마리와 순양 1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 순용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년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잘했다고 박수. 우리 선생님 잘했다. 엄청 잘했어요. 여러분 힘들까봐 이틀까지만 보여준 거예요. 이틀까지만. 일곱째 달 15째 날이라고 얘기하면 7월 15일이면 무슨 절기의 시작이에요? 초막절의 시작이에요. 초막절의 시작. 초막절은 며칠 동안 절기를 지켜요? 1회 동안, 7일 동안 절기를 지킨다고요. 이 절기를 쭉 지켜가면서 첫째 날은 숫송아지 13마리로 시작해요. 13마리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둘째 날 되면 숫송아지 12마리로 줄어요. 근데 이렇게 쭉 줄어오면서 이게 죄가 줄어드는 모습에 대한 그런 상징이 담겨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다양하게 하나님의 원함을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되 숫송아지 13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 다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걸로 드리면 안 되고 흠없는 걸로 드려라. 그리고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숫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이렇게 써 있어요. 정확한 계량으로 이렇게 소재를 드려라. 그리고 난 다음에도 안 끝났어요.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이게 첫째 날이 드릴 정수인 거예요. 이게 정수예요. 이게 여러분은 지금 19절까지 읽어서 힘들었지만 원래는요 39절까지 있어요. 초막절의 규례가 12절로부터 시작해서 39절까지 쭉 그게 규례대로 그래서 몇 마리 얼만큼 그게 쫙 말씀대로 쫙 있다고요. 오늘 성경은 이걸 축약해서 딱 한 절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그들의 예배는 자신의 마음으로 해치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예배하면 되지 뭐. 이렇게 예배하면 되지. 우리 프리즘 애들, 중고등부 애들 예배 드리러 이렇게 올라올 때 보면요, 그냥 끌려오는 애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끌려오는 애들이 막 신나서 올라오는 애들도 있지만 뭐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진짜 참 무거워 보인다. 뭐 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의무 방어전 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안 올라가면 믿음 좋은 엄마 아빠가 살려두지 않으리라 막 이런 마음이니까 거기를 막 한 걸음 한 걸음 억지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 내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딴짓하고 있다가 핸드폰 하고 있다가 노려보다가 뭐 이렇게 이러면서 빨리 끝내라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프리즘에만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 장년들은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겠죠. 근데 하여간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 내 이렇게 하면 됐지. 나오면 됐잖아. 1년에 3번 나오라며. 그러니까 나오면 됐지. 이런 식의 예배가 아니라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돌아온 자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기록된 규례를 지켜 날마다 정수대로, 그러니까 곧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나는 이런 예배를 원해 라고 말한 거잖아요. 매일 너희들은 절기를 지킬 때 난 이런 예배를 원해 이렇게 말했을 때 이들은 철저하게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풍족한 만족감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맞춰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예배를 주 앞에 드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예배가 진짜 멋진 예배죠. 하나님 받으실 때 풍족한 예배, 하나님 받으실 때 야 배부르다 야 배부르다 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이게 진짜 멋진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를 얘기할 때마다 요한복음 12장의 마리아의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말씀 같이 볼까요? 3절,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이렇게 말할 만큼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 여러분,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부었고 머리털로 그걸 닦았다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기겁을 했죠. 특별히 산빠른 가룟 유다는 기겁을 하면서 야 이거 300데나리온짜리잖아 왜 이렇게 허비하는가. 다른 성경엔 그렇게 써 있어요. 왜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흥분할 만큼.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조한 게 뭐예요? 우리의 예배가 주관적으로 나 이 정도 하면 됐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냥 자기 생각에 이 정도 하면 됐지. 이 정도. 예. 우리는 시간을 들여도 이 정도로 하고요. 헌금을 해도 이 정도로 해요. 그냥 다 자기 만족으로 이 정도 하면 됐지. 뭘 바래 나한테 더 이상. 그런데 주관적으로 나 이 정도면 됐어. 최선의 예배가 아니라 마리아 예배는 뭐라고요?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놀래는, 그를 바라보는 사람, 우와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니야? 근데 이걸 누가 좋아했어요? 예수님이 좋아하셨다니까요. 이 여인을 기념하라, 이 여인을 기념하라 라고 말할 만큼 예수님이 기뻐하셨다고요. 저는 우리의 예배가 주관을 넘어서 객관적으로 사람의 시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야 진짜 좋다, 진짜 좋다, 너희들의 예배가 진짜 내게 포만감을 준다. 어쩜 이렇게 작품 같은 예배를 그 앞에 드리니. 작품 같은 예배를. 저는요 다른 것에 대한 욕심보다 우리의 예배에 대한 욕심, 이게 있다니까요. 어차피 우리 교회는 제일 큰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이미 포기하자고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은데. 목사 믿음이 이 정도라서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제일 큰 교회 안 되고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는 안 돼요. 그렇지만 퀄리티 있는 예배로 하나님의 시선을 뗄 수 없는 그런 예배만큼은 주양교회가 드렸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어떤 낯선이가 딱 왔을 때 야 예배 진짜 멋있게 예배하는데? 가룟 유다 깜짝 놀랄 만큼 그런 예배. 또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기념하리라. 내가 너희들의 예배가 정말 풍족하였도다. 내 마음에 포만감이 가득했노라. 진짜 최고의 대접을 받았다. 이런 예배. 여러분, 그들이 돌아와서 드렸던 예배는요, 기록된 규례, 즉 누구의 만족을 원했냐면요, 하나님의 만족을 원한 예배였어요. 하나님의 만족을 원한 예배를 그들이 드리더라는 거죠. 우리도 까짓거 그렇게 합시다. 이때 아멘 안 하면 다 신천지예요. 아니면 무장공비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예. 우리 예배 하나님 앞에 멋지게 드립시다. 6절 7절 마지막으로 보고 끝내죠.
6절 7절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솔직히 돌아와서 이들이 지금 뭐에 바쁜 거예요? 어찌 보면 자기 살 거처를 마련하는 게 굉장히 바쁜 일이잖아요. 아예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아이를 데려오기도 하고 뭐 부모님을 모시고 오기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하여간 우선 그냥 거적대기라도 깔아놓고 집이라도 전화해야 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바빴던 거예요. 바빴던 그들이 지금 절기를 맞아서 어디에 올라온 거예요? 이제 여호와의 성전이 있었던 그 장소로 폐허가 된 예루살렘과 성전의 터에 올라온 거잖아요. 올라와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순간이라도 얼기설기 단을 만들어 갖고 그 위에서 번제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드리고자 예배를 막 드리다 보니까 이 시간이 뭘 만들었냐면 그들의 마음 안에 뭘 만들었어요? 성전 짓기 시작해야 되겠다. 이 결단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예배는 나 은혜 받았어. 여기에 클라이막스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은혜를 가지고 내가 이제 이렇게 해야지. 결단으로 가는 거기에 클라이막스가 있는 거예요. 이들의 예배의 특징은 뭐냐면요. 내가 와보니까 이곳에 서보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자리에 서보고 나니까 얼기설기 만든 그 단도 이 폐허가 된 이 모습도 바라보니까 우리가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무엇할꼬? 그러면 미루어놨던 지금이라고 하는 걸 꺼내오는 거죠. 그들이 성전 지으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자 이 명분을 가지고 그 긴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라고요. 당연히 성전 질 거예요. 질 건데 그런데 지금은 무엇했던 거예요? 이런저런 거에 바쁘니까 나중에 라고 말하는 거죠. 나중에 하자. 근데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다, 미룰 수 없다. 지금이다. 내가 여호와를 위해 무엇할꼬? 지금이다 라고 말하는 걸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자재부터 들여와라. 돈을 주고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 위대한 결단을 어디서 만들었다고요? 이 예배 현장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무언가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결단은 다른 게 아니라 나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나? 어느 순간 나사가 빠져 있다면 나 이렇게 예배해도 되나? 나도 이런 예배 드려야지. 이들이 돌아와서 드리는 그런 예배, 나도 그런 예배 드려야지. 때로는 불편함이 있기도 하고 두려움이 있기도 하고 손해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올라가는 게 주저했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래선 되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성도에게 얼마나 큰 영광인데 나 그래도 제단을 쌓으리라. 그래도 예배하리라.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하고 또 내 만족의 예배였다라고 한다면 아니지, 하나님 만족하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누가 봐도 최고의 예배를 우리 주양교회가 드려야지. 최고의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하고요. 그걸 언제로 미루는 게 아니라 2020년부터 해야지. 왜? 12월이잖아요. 지금은 송년 모임이 많으니까 지금은 좀 낫대. 2020년 2020과 함께 시작해야지.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도전을 받았다면 언제부터 예배하지? 나 지금부터 그런 예배 드려야지.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경에 기록될 만한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